우리는 좋은 씨앗이라는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좋은 씨를 뿌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기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좋은 씨앗 설교 시리즈 두 번째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믿음의 유산을 남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식들에게 무엇인가를 좀 많이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또한 자식들도 부모로부터 무엇인가를 좀 많이 물려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자녀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 많은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건물을 물려주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회사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집을 물려주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자녀들에게 좋은 것 많이 유산을 좀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긴 유산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좀 고생하지 않고 삶을 편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씨를 심어주겠습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남겨주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자녀는요, 꼭 나의 아들, 딸만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의 손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즉 나의 가족들을 포함한 우리 믿음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겨주는 것들은요,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언제든지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신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준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고 또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요, 영어로 보면 자녀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children이라고 써 있어요. children. 이게 이 children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 언어, 그 원어로 보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젖먹이를 의미해요. 젖먹이. 그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이 갓난아기 때부터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요, 어머니의 젖과 함께 율법을 따랐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언어로 무슨 말이냐면
훈련시키다 또는 일생을 바치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라고 가르치는 것, 일생을 바치라고 훈련시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부터요? 엄마 품 안에서 젖 먹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라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커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이요, 어렸을 때부터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죠. 아주 많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상하게 대학교만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위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배웠다면 아마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다가 믿음을 저버릴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저버린다라는 얘기는요, 단순히 내가 교회를 나간다 안 나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까지 가는 심각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는요, 이건 좀 더 제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천국에 갈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이냐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터널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공교롭게도 오늘 저랑 말씀이 좀 비슷했는데 이 영생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천국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우리가 그걸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면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막연히 나는 교회 가니까 천국 갈 거야라만 생각해요. 근데 예수 잘 믿지 못하면요, 교회 나가도 지옥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함경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수 잘 안 믿는 목사가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가도요, 예배를 드려도요, 예수 똑바로 못 믿으면 지옥을 간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도 안 나와?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다가 믿음을 저버리면 내 아이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너 편한 대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리거나 젊은 친구들은요, 아직 죽음과 죽음 후의 세상을 몸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요, 영원히 자기가 젊을 줄 알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젊음을 갖고 있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지금 가깝게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 후에,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이후의 일들을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알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영원히 젊을 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의 영혼을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사탄에게 내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세상의 죄악과 어둠 가운데서 지키고 건져내려면요,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 의문이 생기죠. 내 아이는 다 컸는데요, 그래도 가르쳐야죠. 나이 30이 아니라 40을 먹었어도 그 아이가 예수를 떠나 있으면 가르쳐야죠. 그때라도. 지금이라도 가르쳐야죠.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 아이는요, 커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잠시 방황할 때가 있죠.
방황할 때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고민할 때가 있고요. 신앙적인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 그런데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아이는요, 결국엔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그 아이의 발걸음을 돌이키십니다. 왜냐면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20절부터 21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처음에는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자녀가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만 하나님의 자녀냐고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할 우리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믿고 너가 내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을 거야 하고 맡겨주신 자녀란 말입니다. 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기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자녀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이를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이로 반드시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직 주의 훈련과 훈계로 우리는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저도 제 아이 보면요 세상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냥 끌어안고 있어도 더 안고 싶고요 바라보고 있어도 너무 보고 싶고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이예요. 이 귀하고 소중한 아이,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아이, 이 하나님의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가르칠 거느냐는 거예요. 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사탄에게 넘어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첫 번째,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성경을 배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언제나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근데 그 앞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방금 읽은 우리 그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 앞구절인 신명기 6장 1절과 2절에서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이요, 신명기에서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라고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의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을 알려줘야 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오래오래 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 목적도 좀 있겠죠. 오래오래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단어가 들으라예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거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을 위탁받은 우리들은요 그들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가르치라는 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두 번째,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제일 좋은 신앙교육은요 부모가 신앙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그대로 담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면서 자신이 신앙생활의 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 속에 있는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본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바울의 삶을 보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 본을 보여준 것 뿐이고 우리는 그 바울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도 저희 큰딸이 킨더가든 다닐 때인가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혜분이가. 그때 제가 혜분이한테 이런 말을 자주 했었어요. 혜분아, 집중해. 집중해서 생각해라고 이야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애들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무슨 대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들어봤더니 혜분이가 둘째 가브리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갑이 집중해. 집중해서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어야 그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생활은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십니까? 어떤 미국인이요, 요즘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요 서랍장으로 비유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개의 서랍이 있는데 하나는 직장을 위한 서랍, 하나는
나의 취미 생활을 위한 서랍, 또 하나는 가족을 위한 서랍, 또 하나는 스포츠를 위한 서랍, 또 하나는 여행을 위한 서랍,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한 서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내가 서랍을 열어서 사용하고, 다 사용하면 그 서랍을 닫고, 또 다른 서랍을 또 열어서 또 필요할 때마다 쓰고, 그리고 이 모든 서랍들을 다 쓴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위한 서랍을 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삶의 일부 중 하나다,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전부여야 됩니다. 일부가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월요일은 세탁소 가서 빨래 맡기는 날, 화요일은 어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 날, 수요일은 뭐 하는 날, 이렇게 요일마다 자기 스케줄을 정해놓고 일요일은 교회 가는 날, 이렇게 스케줄을 정해놓고 딱 그대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마다 내 서랍을 열고, 아, 오늘은 내가 일요일이니까 내가 교회 가는 날 하나님을 위한 서랍을 열고 닫고, 또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고,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많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저 내 삶의 여러 모습 중 하나,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생활의 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이게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리더십인데요, 이 예수님의 리더십은 다른 게 아니고요, 본을 보이는 리더십이었었어요. 말로만 이야기하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의 양아들이잖아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디모데의 이 거짓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은 그게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그 신앙을 보고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그걸 따라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 2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여호수아가 12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배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그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 저쪽의 신은 애굽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의 신은 나무로 만든 목상 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예요? 우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너희들은 이제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나와 나의 집안은 오직 주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호수아의 순종과 믿음의 삶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여호수아의 삶을 보고. 그래서요,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18절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삶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그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아이들에게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 일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학교를 보내잖아요. 너 정말 죽을 것 같지 않으면 학교에 가. 그런 거 아니면 학교에 가야 돼, 너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에 자서 3, 4시에 자도 아침에 깨워서 학교 보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에 가는 것은 안 가도 왜 그냥 놔두냐고요. 피곤해? 그럼 자. 다음 주에 가면 내가 쉬어. 너 공부하느라고 늦게까지 못 잤지? 오늘은 그냥 자. 왜 그러냐고요. 학교는 때리면서도 애들 보내잖아요. 깨워서. 여러분, 세상에서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합니까?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입니다. 어려서 바르게 신앙생활한 아이는요, 커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침 튀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정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지옥에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지, 지옥은 실제로 현존하고 있지. 진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 중에 하나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이 있지. 내가 예수 잘 믿지 않으면 나는 저 지옥에 갈 건데. 경각심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천국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요, 지옥도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요, 믿음의 씨앗을 잘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들과 교훈을 주고 훈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닙니까? 다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신앙생활해.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하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서 늙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은.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요,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설교 초반에도 여러분들께 물어봤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